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 후에 일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존재가 복음인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정말 예수 안에 계시다면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잘하는 교회, 그런데 목회자나 성도나 서로를 세워주고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존재가 복음이었던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이제 큰 흉년에 이제 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자기들도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 흉년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뭐 합니까? 자기의 힘을 다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제금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봉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제금을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장로들의 손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져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복음도 여러분 열방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그 이방인 교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된 구제금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렇죠, 이방인 교회도 형제구나 자매구나, 이거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1장의 그 마지막 내용은 드디어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형제 자매로 서로 받아들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흥왕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세워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향한 새로운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을 사람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2000년 역사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스데반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인데요. 근데 오늘 야고보의 순교는 뭐냐? 여러분,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스데반과 야고보의 죽음이 그것만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스데반만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참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고보의 죽음은요, 기존에 그렇게 핍박당했던 그 핍박과는 조금 다른 순교의 결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전에 죽었던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죠? 유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할 수 있냐, 메시아라 얘기할 수 있냐, 신성 모독이다 해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드디어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당하고 있었을 그때 이제 더하여져서 뭡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요, 여러분 성도가 자라가고 있을 때요,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단이고,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게 만들고 신앙을 내려놓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에 뭘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종교적인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바로 그 흩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드세요?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그저 복음이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이방 민족에까지 흘러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가 복음이 되어 여러분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신 분, 그게 누구세요라고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더 교묘하게 공격하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그 왕, 그 권세를 사용해서 뭐예요? 야고보를 죽임을 통해서 교회를 더 두렵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함으로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실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더 힘든 위기, 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그것이 또한 신앙의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 또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도로 대응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붙드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이 갑자기 야고보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뭐 헤롯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이유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사단이 그 마음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뜬금없이 헤롯이 굳이 뭐하러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헤롯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롯은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여러분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따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후손이 아닌 이 에돔 족속은 뭡니까? 이방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 사람들만 정통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에돔 족속이라 부를 만큼
사실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때를 잘 만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권모술수가 뛰어났든지 그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환심을 사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의 황제에게는 환심을 샀지만 누구에게 환심을 못 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못 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났을 때 정말 무섭게 통치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요.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업적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것만큼 귀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확장 공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확장 공사를 했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전 2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에 여러분 그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공사가 언제 끝나냐? 주후 63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려 83년 동안 확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확장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8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가 또 왕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자, 그러니까 83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쉽게 마음을 내줄까요?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민의식이 그렇게 강했던 사람인데 쉽게 그걸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언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언제 무슨 일을 일으킬까? 그게 고민이 됐어요. 근데 가장 더 염려가 됐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요,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모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총 인구가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됐었대요. 근데 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있던 그 왕 헤롯 입장에서는 갑자기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모여 있었을 때, 만약에 누구라도 한 사람 선동해 가지고 우리 저 유대인을 저 이방인을 몰아내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100만 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이 절기가 되기만 하면 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뭘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을 내가 좀 잠잠하게 만들고 나를 좀 지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이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야고보를 죽이는 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이슈가 되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가시였단 말이죠. 아니, 신성모독으로 다 흩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증거하고 예수를 나누고 그래서 곳곳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인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요, 이 헤롯의 계략이 적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참에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벌인 일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절기에는요, 어떤 재판도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뭐예요? 이 절기가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그냥 가둬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근데 가둬놓는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전에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온 전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 들어갔었는데 그때 천사의 도움으로 또 빠져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4명을 한 조로 만든 다음에 4조를 구성해서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16명이 돌아가면서 4명이 한 번씩 지키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어떻게 하냐면 16명이 이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감시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나라의 권세가 최고 권력자가 그래서 가둬놨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그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기도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도구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강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강성교회 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할렐루야.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이 누구냐면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한 전쟁을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념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을 유독 책에다 기록해 놓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이것을 기념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승리에 대해서 기념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들을 겪어야 될 텐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과 부딪혀 싸워야 될 텐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전쟁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 안에 그 승리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기념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 이것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거 붙들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뭘까요? 거기 3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승리 3종 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기도. 그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그 기도 가운데 모세가 힘이 없어서 팔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고 끝까지 섬겨주잖아요. 바로 그 섬김이 3번째 승리의 도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승리 3종 세트 뭐라고요? 순종이며 기도이며 섬김이다. 교회가요, 성도가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 세상 앞에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에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세 가지 여러분 승리 3종 세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기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러분 도구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뭘 기도했는지 사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무슨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감옥에 갇혀 이제 곧 죽을 여러분 날만 앞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뭘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 죽음에서 이제 풀려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성도들은 그런 기도를 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사람들의 기도가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해서인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래서 어디로 옵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왔을 때 교회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우리 13절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문을 두드린데 도드라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 철통 같은 감옥에서 풀려나리라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풀려나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일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사일 거야, 이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 기도한 걸까요? 풀려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 걸까요? 만약에 믿지 않고 기도한 것이라면 굳이 뭐하러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습니까? 그죠?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죠. 게다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베드로 앞서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한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만약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라면, 야고보 우리 사도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 안 들으시고 죽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잡혀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라고 혹시나 기도했는데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녀가 또 죽을 병에 걸려서 만약에 그래서 또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가 되시겠냐고. 안 되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히려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도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살려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교회는 그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무슨 기도를 했을지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는 말씀이 앞서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먼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 나왔어요. 그때 풀려 나왔을 때 베드로랑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기도의 요지가 뭐예요? 두 가지로죠. 하나는 뭡니까? 그들 박해하는 자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세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지금 분명히 박해받으러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왔을 때 드린 기도예요. 그렇다면 보통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저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는 저 핍박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풀려나게 해주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걸리지 않고, 그런 핍박에 걸리지 않고, 그런 고난에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핍박을 굽어 살펴주셔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굽어 살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 증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여나 그것이 죽음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와 지금 성도들이 함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것을 기도했던 것이 제목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등이 짐작이 가능하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가 죽음에 직면했지만 하나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음에 직면했지만 저 죽음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저 책임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살아나온 것이 놀라운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죠? 내가 살려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런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의 이런 기도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도만의 기도냐? 아니죠. 아까 베드로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도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렸다는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분명하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뭐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데,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살이 매여 누워 자는데 바주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옥중에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코미디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련히 감옥에 빛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빛이 났는데도 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자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쳐서 깨웠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쳐자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로잡아내기 전날 밤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 내일이면 이제 뭐예요? 칼로 죽임을 당할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죽을 날, 그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잤다고요? 깊이 천사가 와도 모를 만큼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죽을 날, 당장 내일이 죽을 날이라면 여러분 평안히 잠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해서 정말 두려워서 그래서 밤을 뜬 눈으로 새는 게 보통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대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잠들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질 상황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뭐예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다만 예수 증거하는 사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거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듣도록 만드시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이것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도들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라면 하나님 이 뜻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뜻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 뜻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뜻, 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기도라면 바로 이런 기도가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신 뜻을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죠.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만들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왜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놓고도 여러분 전전긍긍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떤 어려움 상황, 어떤 기도해야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뜻 안에, 그 상황 안에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신 이유, 그 뜻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 뜻을 깨달아 할 때 뭐가 될까요? 아, 그래서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꺼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뭐가 생겨요? 평안함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그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마치면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 성찬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자기의 살, 자기의 피를 찢고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며 그 피와 살을 찢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 잔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시죠. 아버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순종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시는 뜻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만드시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누리게 만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을 텐데 오늘 예수의 제자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그 상황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렇기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그 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뜻에 내 뜻을 굴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어 낼 때에 그 뜻을 순종해 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답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를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드러나고 그 이유가 복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열매요 능력이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그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